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4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9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10절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서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12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통치자들의 부정을 지적하며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에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것이니 오직 미가 자신은 여호와의 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보이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가정에서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은 무엇입니까? 식구들 사이에서 내가 알아야 할 정의는 무엇입니까?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들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백성에게까지 정의를 흐리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본분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자기 배만 채우느라고 정의를 거역하고 오히려 약한 백성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자기 힘이 통하는 것을 성공이라 여기며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도자의 직분을 맡으면 마땅히 지킬 본분이 있는데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신이 맡은 영역에 정의가 흐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참 믿음의 대통령들이 많이 선출되었었는데 지금 믿지 않는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요즘 참 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 또 금요기도에서 신뢰하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은 무엇이고 식구들 사이에 내가 알아야 할 정의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부모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따질 때에 약한 자녀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실천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구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우리가 가족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식구들 사이에 내가 알아야 할 정의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더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식구들 사이에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정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예수를 믿는다면 더 좋겠지만 더 사랑하고 기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교회에서 지체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 섬김과 봉사 뒤에 숨은 내가 가지치게 해야 할 욕심은 무엇입니까? 5절 8절 볼까요?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는 선지자를 두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한 부류는 자기 배를 채울 욕심으로 충만하여 애언을 악용하는 선지자들이죠. 이들은 백성에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기에 유혹하는 선지자들이죠. 다른 한 부류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 백성의 죄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자들이죠. 사실 그대로. 이들은 자기 욕심을 가지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로 채워져서 자기 죄를 깨닫기에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죄를 봐야 이웃의 죄악을 분별하여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교회에서 지체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 섬김과 봉사 뒤에 숨은 내가 가지치게 해야 할 욕심은 무엇입니까? 교회 지체들, 저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 성도 집사님들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이번에 차상위로 만들어 동사무소 가서 또 직원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상담해서 차상위로 만들어주고 또 물론 음식도 나눠야 되겠지만 우리 또 권사님들은 또 이 혼자 살고 있는 집사님의 집에 가서 내일은 토요일인데 내일 또 청소도 해주기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섬김과 봉사 뒤에 숨은 내 가지치기 해야 할 욕심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나의 의를 나타내서는 안 되죠. 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 의가 나타나고 교만이 나타난다면은 그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늘 우리는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저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최근 학교나 직장에서 말씀의 인도함 없이 돈 욕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11절 볼까요?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 위에 군립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언행에 속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들의 업적이 탐심을 채우고자 피와 죄악으로 세운 건축일 뿐임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업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성취라 해도 구원이 아닌 탐심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께서 아무 가치 없는 무더기와 같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학교나 직장에서 말씀의 인도함 없이 돈 욕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물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함 없이 돈 욕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학교, 직장, 글쎄요, 사업하는 분들 특별히 돈 욕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회개해야겠죠. 저는 지난주 3월 1일 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우리 동료들과 일 마치고 아침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것이 내 의가 나타날까봐 조심스럽고 사실은 우리가 저는 목회자로서 어쨌거나 동료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혹시 또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질 않았나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혹시 있을까봐 마음이 걸립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우리의 죄를 회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정 안에서 제가 정의를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지체들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을 교묘히 채우며 돈을 섬기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사로 저의 마음을 채우사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과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인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아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주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